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6장 10절, 11절 그리고 13절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창세기 16장 10절, 11절, 13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야훼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야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야훼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하신 창세기 16장 11절, 12절, 10절, 11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갈의 감사,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갈의 감사. 하갈의 감사. 작년, 금년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방역이 한때 우리 전 세계에서 아주 정말 각광을 받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 진단 키트가 작년 코로나가 전 세계에 파급되기 시작할 때 아주 많은 공을 세웠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K, 우리 한국의 코리아의 앞자 K를 따서 K 방역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K가 앞에 붙어 있는 K-팝, BTS 이런 또 젊은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음악 그룹들 K-팝이라고 하고, 또 이제는 영화, 드라마까지 세계에 수출이 돼서 우리 한국에서 제작한 영화, TV가 K-영화 또 K-드라마 해서 전 세계 시청자들을 또 열광케 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바야흐로 K 시대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도 끝나게 되는데 이제 K 교회, K 성령, K 말씀의 놀라운 시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 2021년도 우리 가정과 자녀 축복 및 감사절,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예배 많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이 기도와 이 간구가 하늘 보좌를 감동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시작되는 이 제2의 성령의 부흥의 이 물결이 K 어떤 여태까지 K자 붙은 어떤 것을 능가할 정도로 전 세계를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K영화, K드라마에 보면, 여러분들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영화가 그렇듯 드라마가 그렇듯 주인공은 빛이 나게 되고 엑스트라는 완전히 그 주인공을 빛나기 위해서 아주 잠시 필요할 때 나오다가 주인공과는 전혀 다르게 완전히 그냥 뭐랄까요, 굴욕,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완전히 굴욕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주인공과 엑스트라가 너무 천지 차이이기 때문에 엑스트라의 비애라는 그런 어떤 유머가 오래전서부터 있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어떤 닫힌 문을 발로 차면 한 번에 확 열리는데 엑스트라가 차면은 영화 끝날 때까지 열리지가 않는다는 그런 것들 있고, 또 주인공은 총알이 날아오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아주 재빨리 피하는데 엑스트라는 총소리만 나면 알아서 쓰러져서 죽는, 그래서 그게 엑스트라의 비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어떤 여러 이야기들이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진행됨에 따라서 주인공들이 빛나기 위해서 엑스트라들은 완전히 그냥 망가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만 봐도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 사울왕이 시기를 해가지고 단창을 던졌는데도 그때마다 피하게 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다윗은 끝까지 승승장구하는데, 골리앗은 처음 나올 때는 아주 멋지고 그냥 대단해 보였는데 돌멩이 하나 맞고 그냥 죽어버리는, 차라리 칼 맞았다든지 창을 맞아서 죽었다 그러면 용사답게 아주 참 장렬한 최후를 장식했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어린아이가 던진 돌멩이 하나 맞고 죽었다라고 한다면 굴욕 중에 굴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와 바로 왕도 주인공 모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바로 왕은 끝까지 아주 정말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 또 엘리야와 또 아합 왕,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주인공이냐 엑스트라냐에 따라서 천지차를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모두가 주인공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인생살이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는 분은 극소수에 해당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분들은 엑스트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영화라든지 각종 소설이라든지 그런 어떤 스토리에서 주인공의 어떤 잘 나가는 그런 면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주인공을 빛내기 위해서 한순간 등장했다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엑스트라의 뒷이야기를 우리가 추적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이라는 주인공을 빛내기 위해서 잠시 등장했다가 무대에서 사라지는 엑스트라 중에 엑스트라인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주인공에게만 그 하이라이트를, 주인공에게만 그 초점을 맞추시고 엑스트라, 하갈과 이스마엘 같은 엑스트라는 버리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이용당한 후에 버림받은 하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그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코스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밤하늘에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와봐라. 밤하늘에 별들을 봐라. 엄청나게 반짝반짝거리는 별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 교회 천장만 봐도 아주 휘황찬란한 불빛들이 있는데 이것보다도 훨씬 정말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 별들을 보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을 때,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셨도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비록 75세가 넘은 노인이지만 하나님의 약속, 이거 믿고 나는 이제 나는 그 아버지가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졌는데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85세가 됐고 사라가 75세가 됐습니다. 그래도 기다려도 10년이 됐는데 이제는 85세, 얼마 지나면 이제 90세 노인이 되는데 뭐 자녀는커녕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뭔가 잘못된 것 같다. 플랜 B, 그 플랜 A는 이거 힘들겠다. 플랜 B로 가자 해서 플랜 B를 가동합니다.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거는 정통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직계 후손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꼼수를 부려서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제의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듣게 됐는데 이것이 결국은 문제의 화근이 되고 갈등의 씨앗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하갈은 그 창세기 16장을 잘 보면 하갈의 역할은 여기서 우리나라에도 좀 알려져 있는 씨바지 같은, 과거에 그 씨바지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하갈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이었는데 하갈은 자기가 이것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주인들이 다 결정을 하고 하라고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그때 당시에 노예,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가축하고 똑같았어요. 오죽하면은 로마 시대 때만 해도, 신약 성경의 그 배경인 로마 시대 때만 해도 여러분들 그 기록을 보면 가축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말 못하는 가축이 있고 하나는 말하는 가축이 있다. 말 못하는 가축은 여러분 잘 아시는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말 못하는 가축이고요. 말하는 가축은 바로 사람, 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축 취급이었습니다. 물건 취급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갈의 의사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잉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됐어요. 젊은 하갈이 잉태를 했는데 나이든 여주인인 사라는 잉태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라가 느끼기에 여종이 예전하고는 눈빛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그렇게 고분고분하고 그렇게 순종적이었던 하갈이 그
남편의 아이를 갖고 나서는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아주 뭐랄까요,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처럼 느끼게 됐습니다. 빵! 마치 사라가 화가 났어요. 가뜩이나 아이도 못 낳고 있는데 여종이 아이를 가졌는데 자기가 제의를 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했는데도 막상 닥치다 보니까 완전히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에 걸려가지고 이 모든 울분을 남편한테 퍼붓습니다. 그게 여러분 창세기 16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야훼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은 두 여자 사이에 끼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에 그냥 낀 것처럼. 여러분, 엘리베이터 문에 끼면 얼마나 아프십니까 여러분? 완전히 막장 드라마, 완전히 막장 드라마에 껴있는 아브라함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다가 고심 끝에 아브라함이 반응을 보이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지지 않고 뒤로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의 상반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아니 뭘 고민하느냐. 하갈은 당신 사라의 종이니까 주인이 마음대로 하라. 그때만 해도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노예라든지 종은 뭐 인권이라든지 인격 같은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았겠어요. 생사여탈권, 문자 그대로 죽이느냐 사느냐 그 생사여탈권을 사라에게 부여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결과는 뻔하죠. 남편으로부터 허가까지 받았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사라가 이제 하갈을 구박하게 됩니다. 그것이 16장 6절의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래서 이 하갈은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하겠다고 뭐 그 서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무슨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영문도 모른 채 아이를 가졌는데 주인 여자가 구박을 해가지고 그 학대 더 이상 됐다가는 난 죽겠다 싶어가지고 무조건 도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하갈을 하나님의 보살핌의 손길, 하나님의 보살핌의 손길이 이용당하고 버림받은 이 하갈에게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보살핌의 손길, 하나님의 보살핌의 손길. 말씀드린 대로 하갈은 여주인인 그 사라의 그 모진 그 학대, 얼마나 또 험악하게 그냥 갑질을 했겠습니까? 그것에 못 견뎌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멀리 가나안 땅까지 와가지고 종살이를 하는 하갈에게 아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어디 간들 하갈을 반기는 사람이 있었고 어디 도피처가 변변한 데가 있었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우리 찬송가처럼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만약에 이것을 뮤지컬로 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하갈이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 7절서부터 8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야훼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숲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창세기 16장을 열심히 읽어보시면 하갈이라는 그 여자 종이
인간적인 대접을 받은 적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인간적인 대접을 받은 첫 번째 바로 그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직접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세 가지 면에서 바로 인격적인 대접을 해줬습니다. 첫째로 뭐냐면, 아무도 반기는 사람 없고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는 그 도망지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아무도 하갈 이름 부르지 않고 완전히 갑질의 온상들이 쭉 계속됐었는데, 하갈아 직접 이름을 불러주셨고, 게다가 세 번째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바로 하갈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나 할 정도로 아주 황공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랬을 때 이 하갈이 대답을 합니다. 16장 8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의 살해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된 하갈의 첫 번째 목소리예요. 여태까지 하갈은요,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었지만 하갈을 통해서 나오는 목소리를 하나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하갈을 통해서 여태까지 엄청난 일이 진행되고 있었는데도 그의 의견은 철저하게 묵살됐습니다. 그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갈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곳으로 가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 없었습니다. 그냥 하라면 하는 거고, 아이를 낳으라 그러면 나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사람으로 대해주시고 그에게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하게 되고 첫 번째 하갈의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여주인의 그 학대를 피해서 제가 도망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사람들의 그 어떤 주인공들이 그냥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소외되어서 이리저리 이용당하다가 학대당하다가 내동댕이 쳐진, 광야에 내동댕이 쳐진 이런 엑스트라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갈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사랑하시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하갈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또 축복과 배려가 뒤따르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9절입니다. 야훼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니, 정말 그 밑에 있다가는 내가 죽을지 몰라가지고 그 학대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 나왔는데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지금 거기 가면은 도망갔다고 이제 맞아 죽을 텐데 거기로 또 다시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야훼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할렐루야. 민족을 약속하셨어요.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야 셀 수 없게 하리라. 큰 민족이 내 태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당장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갈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갈이 죽어버리면 민족은 고사하고 아무 아이도 낳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하갈에게 큰 믿음을 준 거예요. 아하, 내가 주인집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죽지는 않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죽이지는 않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했던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하고 버금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거의 비등비등한 그런 놀라운 약속을 하갈에게 주신 것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주인공들에게만, 소수의 주인공들에게만 시선이 꽂혀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인공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주인공들뿐만 아니라 하갈 같은 엑스트라에게도 바로 주인공 못지않는 축복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갈의 입장에서는 문자 그대로 지옥에서 천당으로 수직 상승하는, 난 이제 죽었구나, 사고 묻히는 이 광야에서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약속까지 주셨으니까 완전히 하늘 높이 올라가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16장 11절 보니까 야훼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야훼께서 그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가브리엘 천사가 여러분 마리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완전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직접 지어주신 분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또 침례 요한, 또 여러분 지금 하갈의 아들을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직접 지어주신 놀라운 경우. 게다가 이스마엘이라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여기서 특별히 보니까 고통을, 한번 따라 하십니다. 야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의 고통, 여주인에게 억울하게 자기가 입 한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모두 주인들이 결정하고 나서 나온 그 결과에 대해서 하갈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지라고 하는 이 너무나 억울하고 이 비합리적인 이 상황에서도 바로 그 고통 중에 있는 그 하갈의 그 어려운 그 어떤 억울한 그 심정을 들으셨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갈은 하나님께 찬양,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하갈에 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6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야훼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갈이요 수직 상승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옥에서 천당으로 갔는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짓는 데까지. 어떻게 감히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갈이 너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다 같이 엘로이. 엘로이가 나를 살피시는, 나를 굽어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드립니다. 그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하셨을 때 야훼 이레, 예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불러드린 것처럼 여기서 그 자기에게 임하신 야훼의 이름을 살피시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지었으니까 바로 광야의 샘물 이름을 짓는 것은 일도 아니죠.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해서 여러분 나를 감찰하시는 생존자의 우물이라는 그런 뜻으로 부엘라 헤로이, 다 같이 부엘라 헤로이. 이름을 두 개 집니다.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샘물을 가리켜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어머니들이 자기 뱃속에 있다가
태어난 자녀들을 다 기억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잘 나가고 똑똑하고 우월한 그런 주인공들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못나고 못 배우고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엑스트라들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고 버리고, 세상 사람들은 한때 이용하고 또 토사구팽 또 용도 폐기 해서 이리저리 내동댕이 쳐지고 이리저리 정리해고 당하고 이리저리 또 잊혀지고 배신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신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이스마엘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 고통당하시는 분들을 굽어 살피시는 엘로이,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바로 엑스트라들, 이 세상 모든 엑스트라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세상 사람들, 나라가 몰라주고 가족이 몰라주고 친구가 몰라주고 교회가 몰라주지만 나 같은 사람 살 필요가 있을까 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세상에 내세울 것도 없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 하갈이 만난 이 하갈의 감사,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점점 세상에서 잊혀지고 있고 중앙부대에서 뒤편으로 점점 그 밀려가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바로 나한테도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물으시는 분이 혹시 있다라고 한다면 하갈을 통해서, 하갈보다 더 처지가 더 어려운 분들이 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갈처럼 밑바닥까지 간 이 사람도 버리지 않으시고 품어주시고 큰 민족에 대한 비전을 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볼 때 바로 주여 하갈의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저의 고통을 들어주시옵시고 저의 이 어려움을 살펴주시옵소서. 기도하심을 통해서 바로 이스마엘의 하나님 또 엘로이의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풍성하게 하시는 이 귀한 감사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다음 주까지 2021년도 가족과 자녀 축복 및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예배를 이렇게 또 가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날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내일부터 또 다음 주 토요일까지 계속되는 그 두 주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 충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감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도하시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월요일 첫날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번 일주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매일매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시간인데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을 하시고 나서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많은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이번에 수능을 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 축복,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게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우리 가정 영혼 육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특별히 감사절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하갈의 감사뿐만 아니라 충만한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